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1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귀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넘치는 신령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것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의 결단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받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이 더 높은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순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되게 불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여 구제하며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거든 평안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든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과 육신의 아픔과 경제의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회를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춤같이 피곤치 않고 감각해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2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그때 눈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더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감히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또 고집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설교 때, 민주는 설교 때. 내 앞에 어려운
지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의 외로우신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이기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게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날이 나와 내 가정의 복이 되고 내 영혼의 기업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과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을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저들의 육신의 삶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절의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사 하늘문이 열려 복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때마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길로 다닐 자는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여 참으로 귀하게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일의 승리의 숙제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숙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악한 자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한순 집사님과 그 가정을 복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들의 일생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 기도가 날마다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을 날마다 바꾸며 그들의 삶의 입술의 모든 것 가운데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찬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받으심과 그래도 우리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함께 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사 그의 삶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형통함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보게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요셉이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지명을 낳으면 그 지명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명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깨달으면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나 우리는 복된 자녀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잘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처럼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손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적입니다. 이러한 이적도 이러한 확률도 엄청난 이적과 확률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일생에 살아갈 때 귀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히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사시사철 계절의 이러한 느낌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먼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의 성례를 전부 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붙들어 준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만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자기가 놀던 것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전부 다 버려두고 그래도 다음에 만나자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냥 신용만 합니까? 그냥 어떻게 돼? 사람들처럼 그냥 눈치 보면서 붙잡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연인들은 남녀들은 데이트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자식의 손을 붙잡을 때는 눈치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고 가요. 그리고 또 꽉 붙잡는다 말은 놓치지 않는다, 데려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 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평안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도 어머니가 붙들고 가서 깨끗하게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좋은 옷으로 나를 입히셔서 나를 평안하게 먹이시고 나를 지우시고 또한 평안하게 또 일어나게 하시는 나의 부모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주시는 것을 뭐라 하느냐?
붙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는 내가 너를 붙들어 너희를 영원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뜻 안에서 참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손에 문지기가 되어도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당신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돈이 어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때로는 지역마다 차별이 있고 학력의 차별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것 하나도 다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각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다 있는 곳에 있게 만들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차별시켜서 전부 다 일을 하기도 하고 차별시켜서 돈을 어떻게 주지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일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복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것도 언제나 나를 향하신 뜻은 복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으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제가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남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여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남자니까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누구를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고, 모세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고, 다윗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표상이 몇 개가 되는 거니 14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상은 우리가 어느 때 배우느냐? 수요일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배우는데 율법과 복음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배우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합시다. 39장. 예, 아니 그냥 이거 보는 데도 화면 때문에. 자, 잘 읽어보세요. 잘 봉독하는 것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부로 삼고자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외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인 보니 야곱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임신하지 못할 때 야곱을 통하여 말합니다. 나로 임신하게 하라. 그런데 태를 멸게 하신 것은 누가 하느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용모가 떼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을 깊이 사랑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방에 옷을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그것도 그는 가정에서 기르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들여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37장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단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어요. 또 꿈을 꿨는데 자기는 일어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더욱더 미워함과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내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아라.
그러면서 그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피자. 그러면서 그를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오는 미디안 승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 사람 어디 집에 이르게 되었느니 보디발의 집에 이르러서 그 가정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앞에도 조그만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 노예값으로 내 자신이 팔려가지고 우리들의 자신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내가 내 땅에서도 살지 않냐고 다른 나라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뭐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냐고 소망을 가졌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그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보디발이라는 아내가 그를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이를 뿌리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요셉이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까? 죄를 범하는데 누구에게 범하게 되는 거니? 하나님께 범하리까?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상하고 우리들이 거기서 책임을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는 엄연히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고 그 여인과 요셉만 있었을 때 그 여인이 지쳐가면서 요셉이 도망할 때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그 여인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저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종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보디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요셉이 어떤 갇히게 되었어요. 투옥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가져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사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39장까지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줬다. 형통했습니까?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면 형통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형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에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는 문제는 요셉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요셉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형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결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끝까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얘기를 하다가 부모가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부모를 만날 때 어떤 말을 가지고 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들어주시고 내 여기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풀리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시댁과 친정이 화목하겠다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듣지 않냐고 또 끊어버리면
그걸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너 참 기특하구나. 아버지보다 깊은 뜻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 몇 마디 들어보고 들어볼 것 없어. 이미 결론 났어. 하지마. 딱 그러버리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앞면에 대해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가, 그 얘기가 10분이 되더라도 20분이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면 그 아이는 아버지께 나올 때 악으로 나오지 않으면 선한 뜻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간에 말하고 아버지와 딸을 간에 자녀 간에도 전부 다 말하는 것도 내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선한 뜻으로 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성경이 통하여 이 얘기를 읽어보더라도 중간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의 결과의 뜻을 알아보면, 아, 저 사람이 나보다도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고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항상 모든 일 할 때 그냥 대화를 끊지 말고 아버지가 결론 내렸다, 어머니가 결론 내, 너는 이렇게 해. 그러버리면 아이들의 소망이나 아이들의 바람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까지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왜?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 형제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예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형통한 일인가? 형통한 일이 아니거든요. 형통한 일은 뭐예요? 요셉이 예굽에 팔리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찾으러 오든지 어머니가 찾으러 오든, 어머니는 없지만 그의 모든 사람들이 찾으러 가 그를 데리러 가고 은 20을 주고라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형통한 일이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모함이 풀리고 요셉이 풀려나면서 무죄 승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TV에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형통한 것인데, 요셉은 여기도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고 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들어온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곳을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그런데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면서 세월이 또 감옥에서 또 지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를 소개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바로가 누구를 끌어내는 거니? 요셉을 이끌어내서 자기 앞에 세우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을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이 바로가 감동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리요? 너는 애굽을 치리하라. 그러면서 자기 인성을 빼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또 가요. 우리가 거기까지 또 가면서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두 번이나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모습을 봐야 안 봐요?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그럴 때 요셉은 아들이 간곡한 말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그 다음에 21절 한 번 더. 21절 하는 동안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돼? 한가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어때래? 불에는 불, 대음에는 대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한가품에 대한 요셉은 어때래?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뜻이 계셨구나.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손을 베푸사 우리들의 가족과 예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작. 당신들은 그대와 임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방문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굽에 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하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줘가지고 그 형제들이 거하게 만들고 요셉이 형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잘 길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고 자기 해골을 메고 예국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명령하고 요셉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생각해봐.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실제 닥쳐본다면 이 아픔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에서도 한식 체험도 하고 모든 것도 다 체험을 하는데 아마 오정라는 계시는데 감옥을 체험하는 거 있어요? 감옥을 체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거 못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감옥은 그야말로 가야 될 것이다 안 가야 될 것이다 안 가야 될 것이니까 체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독립기념관은 감옥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옥이라는 것은 갈 수 없는 곳인데 요셉은 감옥식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절망과 나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 나이 때? 우리 건영의 나이 때, 우리 찬양의 나이 때, 우리 저기 무성의 나이 때. 그 나이 때 젊은이가 그곳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까? 무엇으로 이길까? 단 하나.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얻던 그 소망,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 하나를 붙잡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자세고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과 우리 한번 3절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힘들었겠어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순간마다 3절 요셉은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전부 다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내가 물고동에 빠져서 내가 죽지 않냐고, 마른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살리는 것. 그것도 다른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진, 그 간수장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간수, 예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죄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바로 밑에 있는 신하를 만나게 된 것도, 그것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예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지나온 순간순간을 하나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요셉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나온 세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온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과 역경이 있었고, 우리들이 소망이 끊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때마다 나에게 위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역경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내가 그것을 떠나서 아니 나도 성령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처럼 요셉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가 감옥 속에도 일어났는데 나는 이런 역경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소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내가 설계 싸우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그러면서 요셉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도 견디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용서하면서 믿음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옛날에 요셉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는 거니?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여전히 행하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영생의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는 복된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십자가에 단순히 못 박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가시별로관도 없어요. 창에 찔린 것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착한 일을 행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착한 일을 해갔다고 없는데 요셉은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신 그분이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취하고 악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보고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이면서 내가 참는 것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선한 뜻이 있단다. 난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뜰이 되게 하여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살려고 하는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한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할 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주의를 부활의 주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누가 주셨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지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큰 소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주일에 그 아들을 살리시고 주일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돈 몇 푼이 아니고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명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이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전부 구원하고 200만 3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 거니?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청소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가정에서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들이 정말 살겠습니까? 그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남편에게서, 나는 아내에게서, 나는 자식에게서, 또는 어떤 자식이 부모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외롭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소망이냐? 집도 소망이고 그것도 그들의 육신의 모든 것도 소망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이 그러한 역경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등에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기업을 주어서 영원한 영광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시기 아름답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내게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으셨다. 요셉도 그렇게 믿으셨다. 우리들의 신앙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믿고 그 아이들을 내리고 교회를 와야 되고 그 아이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게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믿음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39장으로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 사람을 가운데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거룩한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는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크게 될 때 학교를 우리 아이들은 한 번에 붙었어. 우리 아이들은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에 수시에 붙었어. 우리들이 걱정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한 번 떨어지기도 하고 재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촬영할 때 우리는 어때? 나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이 10개라도 내가 말하지 못하고 때로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는 세월이 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예인이 있어가지고 결혼도 일찍 한 친구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나 늦게 하나 그때 당시에는 나는 언제나 장가가가 나는 언제나 시집가가 그러면서 여자들은 부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뭐하게 됐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도 자녀도 주시고 나에게도 기쁨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류님이 초급해가지고 느린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애들이 출좀 늦게 하면 어때? 그런데 늦게 하면 어떻게 나이가 좋잖아. 그런데 저런데 열어보세요. 제가 31살에 결혼했어요. 그때 또 신학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해요? 다른 아이 30몇 살에 보니 전부 다 장가 가서 전부 다 보였어요. 자식도 다 낳았잖아. 그때 어느 정도 안정됐잖아. 그런데 어때? 그때 공부를 하니까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퇴직해가지고 없는데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들이 일찍 취직했지만 또한 일찍 퇴직도 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5세 때 오바마가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몇 살이에요? 79세 대통령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자식이나 모든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실패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요셉의 한 사람으로 그 가정에 산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쓰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요셉을 높은 자리에서 여급의 충로를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여급의 모든 것 안에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나 요셉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요셉이 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어주고 네가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겠으니 나를 믿어. 그래도 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이거 분명히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끝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6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그와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약한 것이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보면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저녁노래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저녁에 보면 별자리도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땅만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연약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최고의 좋아하는 결실이 뭐냐? 자, 28절 시작.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뜻대로 조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 여름 승리학교 때 옛날에는 궤도를 썼거든요. 그 궤도를 할 때 이것을 할 때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율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딱 있어요. 다니엘 얘기, 요셉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기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말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최치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 우리가 입었잖아. 그러면 우리들에게 답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선을 이루는 결과를 여러분들의 삶에 맛보면 요셉처럼 증거하고 그리고 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크신 체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난 이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이후에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의 보좌 우편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 항상 그 가운데 너는 날 보되니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뜻이 있는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루시고 우리 교회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의 실상을 전할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루시는 가운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으니 그 선을 이루는 모습을 내가 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는 증거를 요셉이 남겼듯이 나도 이런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교회에 남겨서 성도들이 나를 간증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요셉을 교회 주위에 옮기신 것처럼 우리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도 그런 역전의 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 가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하심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일한 일을 행하심을 기다고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여 소망 가운데 모든 일이 이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후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